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가정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날도 있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있고, 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달에는 봄이라서 그런가요? 봄이 만연한 계절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들 평안하시죠? 평안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평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족 간에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이 없네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참 복이 될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혼자만 구원받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도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가족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가족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거의 대부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안 믿으니까. 네,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냐? 복이 좋은 상태. 복이 좋은 상태라는 거는 뭐 잘생기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이 되는 모습.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본이 되는 상태냐, 본이 될 수 없는 상태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맨날 욕하고 뭐 술 먹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그 가족이 예수 믿는 놈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놈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모습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야 되고, 하늘의 언어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듣는 그 가족이 빨리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본이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사람이 성실하게 착하게 변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같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 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끔,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빠?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때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해요? 예배 시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코로나? 우리 넓잖아요. 마스크 다 쓰잖아요. 온도 측정하잖아요. 손소독 다 하잖아요.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잠깐 와서 1시간만 예배하고 가는 건데. 저건 못 오겠다. 저건 못 오겠다. 그러면은 그날 목사님 저랑 설교 말씀 막 메모해서 집에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안 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요.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셔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혼자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기뻐할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훌륭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느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 배경들, 그리고 기록되기 전에 그 이전의 그 상황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종의 주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자꾸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찮으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종이 이제 점을 치는 능력을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매를 때려요. 40에서 하나 빠진 매, 39대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신라는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배했다는 것이. 감옥에서도 예배했대요. 감옥에서도 예배했대요. 감옥에서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합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누가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가정에서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라에서 예배 못하게 한다. 아니에요. 거리두기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예배를 했어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감옥에서도 예배를 했다니까요. 감옥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예배해야 된다니까. 예배. 알았어요?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면 예배 안 해요. 예배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죽기 일곱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감옥 간수였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정말 열심히 믿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에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 어떤 성경? 구약을 읽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어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구약 성경, 신약 말고요.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묵상을 해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시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배의 삶을 삽니다. 전하는데 이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매일같이 본다고 하면서. 이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요.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선동을 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앞서서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 끌어내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풀어줘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 지역을 피해서 벗어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베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그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아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아덴 지역에 가서, 아덴 지역은 어떤 곳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상이라는 그 이름을 새겨놓고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 이름을 뭐라고 써놨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아덴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환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덴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신라와 디모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라를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두 곳으로 이제 파송을 보내요. 파송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는 거죠. 그곳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해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파송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송한 이유,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섰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 두 번째는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환난 중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왜 환난을 받았는가? 왜 환난을 받았는가? 왜 환난을 받았는가? 잘 들으세요. 환난을 받는 이유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어요.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이고 환난이래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나와요. 4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말하였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이 닥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방해 요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 환난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평탄하지가 않아요.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을 지켜나는데 환난이 오면 그러면 이 믿음을 버려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날카로운 창으로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어주셨어요.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데 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환난이 온다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환난이 오는데 모든 성도에게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한 무리들이에요. 이 악한 무리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세상 문화 풍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본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악의 물에 속해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항상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는 게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고난과 환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한 그때이기 때문에 육적인 환난만 있었어요. 육적인 환난만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세상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도 다 들어가 있고 저 중동 지역에도 들어가 있고 북한에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완전하게 편만하게 완전히 전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뭐 80~90%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복음을 접했다고 봐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육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환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환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 내 혈관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공격이 꼭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 문화 풍조를 통해서 또는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사단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세상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마귀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도무지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지만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 세 번째는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 교회 내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내가 시험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응?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하는 자는 유대인이고 불신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한다. 사탄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살인하는 자, 거짓말장이, 이 세상에 있는 베리알, 뱀, 악한 자, 대적자, 깨는 자, 참수하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성도를 시험해서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믿음을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죽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결국에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괴계를 깨뜨려 보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파송한 목적에 맞게끔 디모데가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바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요. 목회 활동을 하다가 다시금 바울 사도가 있는 이 아덴 지역으로 옵니다. 이제는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요.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 자,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인데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천의 재림의 이 복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과 생각을 예배하신 이 천국을 예배하신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쁜 소식은 복음인데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얘기해요. 자, 복음도 기쁜 소식이고 믿음과 사랑도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뭐냐? 전해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잘 여기 보세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복음만 전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당연히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믿음 플러스 믿음의 열매, 이게 합해져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해하시면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마음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이 수고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소망의 그 인내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 열매가 함께 나타나야지 이게 완전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교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죠.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죠. 너무나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디모데를 보낼 때는 너무나도 근심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염려투성이었어요. 환난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환난에 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고난이 온다고, 그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기뻐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잖아요. 응?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언짢고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당연히 기도해요. 미운이 되고 기도해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언행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목사님 저는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저에게 마음껏 좀 선물 좀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빌립 가운데 굳게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전한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해요. 목숨 걸고. 이게 뭐냐면 막 온 몸과 힘을 다해서 막 에너지를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다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하나님 뜻에서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이에요. 왜? 벗어나면 죽으니까. 벗어나면 가짜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는 준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나간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살리라 내가 말씀하는 거죠. 가슴 졸이며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빌립보, 아덴, 고린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들이 정말 바른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거룩한 근심이죠. 거룩한 염려죠. 그러한 삶을 살아온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산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의 말씀 주제인 자생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주제 처음 시작하면서 주제를 말씀을 안 했는데 오늘의 말씀 주제가 자생하는 믿음이에요. 스스로 사는 믿음,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스스로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스스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말씀 제목을 자생하는 믿음으로 정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환난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환난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믿음도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더더욱 성장하여 더더욱 견고해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믿음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예정은 바울의 사랑의 기도로서 더욱더 자라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택함 받은 그런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믿음이 성장해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었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택함 받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택함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울처럼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기도가, 바울이 했던 그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특별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팔을 다 깔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생명의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드러나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판을 깔아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 사랑과 생각을, 우리의 부활의 그 소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가 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로서 성장시켜 나가요. 예배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더욱 성장해 나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의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왕으로 부르기 전에, 왕으로 기름을 붓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삶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 속에서 주를 아는 지식을 겸비해 나가야지만이 자생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 속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가운데 바른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게 완전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보여주는 것이고 의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고 완전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생하는 믿음을 위해서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이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게 하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육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젠틀하다.
내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바두의 모습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응? 얼마나 멋져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 가운데 자생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